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어도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참이시다, 진리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영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화목하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삶에 받아들이는 데서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속에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알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뀔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그걸 본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고 반복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본질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본질을 믿지 못하면 내 삶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봐, 그러다가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가 봐, 이렇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본질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가 이랬다 저랬다가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면 내 삶이 형통하고 좋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내 기도가 마치 응답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대처하면서 헤쳐나가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마가복음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본질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 채 따라가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이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제자들의 문제, 이 제자들이 자꾸 넘어지고 자꾸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자꾸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본질을 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모르죠. 그러나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아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8장에 걸치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기 7장 31절부터 37절까지는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이 에바다, 열려라, 그래서 이제 그의 귀를 열어주셔서 즉시 듣게 하는 기적을 베푸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8장에서도 8장 22절부터 26절까지도 보면은 이제 앞을 못 보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또 보이도록 고쳐주셔서 눈이 보게끔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8장 1절부터 10절에는 뭐냐?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 남자 어른만 4,000명, 거기 여자들, 어린아이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3일씩이나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들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해서 간절히 배고픔을 이기면서 달려나온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푸셔서 거기 남자 장정만 4,000명, 여자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7 광줄이 남게끔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3가지 사건이에요. 7장 31절부터 31절은 기먹은 사람 고치시는 내용, 8장 1절부터 10절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내용, 그 다음에 뒤의 내용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기적,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지금 이런 그 본문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야. 그분이 너희들을 돌보셔. 그분들이 너희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요, 믿음의 삶을 계속하려면, 끊임없이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앞에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먹인 거고, 오늘 8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켰죠.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광야 사막 길은요, 사람이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곳입니다. 일주일 살기도 힘든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 200만 명이 넘을 곳으로 추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났어요. 일주일도 살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아남았다고요. 굶어서 죽은 사람이 없다고요. 그 광야에서 통과했다고요. 어떻게 일주일도 살기 힘든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부터 7장 30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느냐?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능히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5절로 5장 20절에는요, 예수님이 사나운 풍랑도 명령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거라사 광인 수많은 군대 귀신이 들려서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었던 사람도 단 한마디의 명령에 굴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본질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야. 그래서 모든 자연계도 명령으로 다스리시는 분이고 모든 영적인 세계도 명령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5장 21절부터 6장 6절까지는 12년 동안 불치병, 혈루병에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불치병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12살 된 회당장 야르의 딸이 병에 앓다가 죽었는데 그 죽은 회당장의 딸도 가서 달리다끔 살려내시는 그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연계도 다스려요, 영적인 세계도 다스려요, 불치병도 고쳐요, 죽은 자도 살려요.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12제자들을 둘씩 파송할 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이 파송받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과 함께 받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제자들이 행하게 됐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능력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일을 주시는 사명과 함께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고,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저항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도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의 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12강들이 남는 역사, 그것에 이어서 이 마가복음 8장에 다시금 7병이어의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4,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뭐예요? 7강줄이가 남는 역사가 여기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기적이라면 이 7병이어의 기적은 아마도 이방인들에게 베푸셨을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7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 데가볼리 지방이 갈릴리 바다가
호수가 너무 엄청 크거든요. 바다라고도 불리거든요. 엄청 큰데 너무 갈릴리 호수가 크다 보니까 그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수많은 마을들, 수많은 동네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이 갈릴리는 주로 뭐냐면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 갈릴리의 많은 지역들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속했지만 이 갈릴리 바다의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었다고요.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 지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를 지나서 데가볼리에 속한 갈릴리에 이르렀으니까 이 갈릴리가 바로 뭐냐면요, 이방인들이 속한 데가볼리 지역의 갈릴리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8장 1절에 그 무렵에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곳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달리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기적이다 라고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왕좌왕하고 자꾸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베풉니다. 그리고 났더니 여기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힐난합니다. 비난하고요,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병이, 여러분, 귀먹은 사람 고쳐 듣게끔 하는 기적을 베풀었고 오병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만 계속 기적만 보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적만 보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이제 배 타고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는데,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기적만 자꾸 바라는, 이렇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기적만 계속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헤롯 당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 헤롯 당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 헤롯 당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면서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가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고 7강주리가 남았는데 그 떡을 챙기지 못했어. 떡 한 개만 그 배에 있고 떡을 챙기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챙기지 않아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8장 17절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7장 32절에 기먹은 사람을 고쳐주셔서 듣게 했죠. 8장 22절부터 안 못 보는 맹인을 고쳐주셔서 보게 하셨죠.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육신적으로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됐고 육신적으로 안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기적과 능력이 주는 그 축복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내 삶이 연결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떡만 배불리 먹는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멈춰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너무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표면적인 것만 보고 여러분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은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내가 실망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내가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한 거고 신앙의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할 때 나 시험 들었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능히 뛰어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그런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픔이나 실패나 고통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믿음의 세계로 나가야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그 떡을 안 챙겨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내가 하는 말 도대체 못 알아듣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19절 20절에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떡 몇 강줄이 남았어? 몇 강줄이 남았어? 12강줄이요.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몇 강줄이 남았어요? 7강줄이요. 여러분 제자들은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정확하게 몇 강줄까지 남은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몰라요. 그 사건의 개요는 다 아는데 그 의미를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이해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요 이해 못한 채 껍데기시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건강에 심각한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쳐달라고. 온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응답하셔서 그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더 예배 생활 잘하고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잘못 반응하면은 그렇게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십니까? 고침 받은 다음에
더 건강에 매달립니다. 만나면 건강 이야기만 합니다. 봉사도 몸을 사리면서 적당히 합니다. 건강이 최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이 나고 난다면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더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더욱더 관리하면서 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헌신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반응이죠. 여러분, 사업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가족들, 목사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 위기를 뛰어넘어 가지고요,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돈을 주체할 수 없이 벌어들고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 잘 되는 사업의 물질의 축복을 누리느라고, 그 물질의 축복을 누리느라고 예배도 빠지고 맡겨준 사명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반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더 죄 짓는 겁니다. 왜? 또 용서해 줄 거니까 하면서 자꾸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7장 34절에 예수님이 기먹은 사람을 고칠 때 에바다라고 외쳤어요. 그 뜻은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여기 마가복음 6장 38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마가복음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이 제자들이 보리떡 5덩어리, 7덩어리, 요까지 거 가지고 몇만 명 먹이시는데, 이까지 거 있든 없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왜 예수님은 꼬박꼬박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뭔지 알아보라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필요를 공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없어도 될 텐데. 여러분, 기적의 목적이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 배를 채워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구경꾼으로 끝까지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떡이 몇 개 있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덩어리, 그거 가지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기적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7덩어리, 그거 가지고 함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끝까지 남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진장 많죠.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없는 것 보면서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보고 가능성을 찾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주눅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아무리 오병이어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너희에게 있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에겐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 이러면서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보고 믿을 때 우리는 구경꾼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아무리 배운 것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통역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